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새벽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새벽을 맞기 위해서 지난밤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었음을 압니다. 119 구급대가 깨어 있었고, 경찰 공무원들이 깨어 있었고, 육해공 젊은 사람들이 깨어서 나라를 지켜주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과 나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땅에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의 포천 일동교회 정학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속편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좀 쉬운 예화로 이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선비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친구는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정말로 없으면 살지 못할 정도로, 없으면 죽고 못 살 정도로 가까운 친구입니다. 친구 중에 친구, 베프입니다.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그래도 가까운 친구입니다. 아프거나 괴롭거나 할 때 불러내서 항상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곤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시체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무게가 나가지 않는 그런 중량감이 없는 친구를 말합니다. 가끔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한 번씩 이용해 먹고 그러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친구. 마치 스페어 타이어와 같은 친구입니다. 모든 차량 뒤에 어딘가에 아마 스페어 타이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잊었던 타이어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부랴부랴 트렁크를 열어서 타이어를 교체할 때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 선비에게 하루는 임금님의 소환장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임금께서 친히 국문을 하시겠다고 선비를 궁궐까지 두르라고 하는 소환장을 보내셨습니다. 선비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엄하신 임금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오금이 저릴 만큼 두려웠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선비는 처음 친구를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죄가 없는 걸 자네가 알지 않나? 나를 좀 도와주게. 내가 지금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네. 나와 함께 궁궐에 갈 수 있겠나? 그런데 이 처음 친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돼. 그건 네가 당해야 되는 일이야. 너 혼자 그런 일을 당해야 돼.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말을 하자 두 번째 친구는 말합니다. 그래? 그래,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네. 같이 감세.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나는 궁궐 앞에까지밖에는 함께 갈 수 없다네. 궁궐 너머는 자네 혼자 갈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거절 아닌 거절을 했습니다. 실망한 이 친구는 세 번째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차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세 번째 친구의 눈이 커지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군. 그럼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네. 걱정하지 말게. 내가 궁궐 안에까지 쑥 들어갈 뿐만 아니고 지엄하신 임금님 앞에서 내가 자네의 무고함과 결백함을 내가 증명해 주겠네. 두려워하지 마시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듯이 처음 친구는 재물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돈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친구입니다. 24시간 함께 붙어 다닙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친구입니다.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친구 때문에 진짜 친구인 식구와 친구들을 버리기도 하고, 아주 드문 경우는 이 친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해하거나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죽음의 소환장이 날아왔을 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친구를 말합니다. 임금께서 오라고 하시는 날, 이 친구는 아무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혼자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장례를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보면 어떤 마을은 전통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시신을 이제 염을 때 하면서 시신의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습니다. 혹시 뭘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쌀과 돈을 집어넣습니다. 쌀은 왜요? 황천길이 멀고 험난한데 가다가 배골치 않으라고 하는 거고요. 돈도 바로 그런 의미로 집어넣습니다. 먼 황천길을 갈 때에 주막에 들려서 술 한잔 걸치라고 그렇게 해서 돈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사랑했다고 해도,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해도 절대로 지폐를 넣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싸구려 동전 몇 푼 집어넣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제 염을 해가지고 땅에 묻지요. 근데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 묘지를 옮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장을 할 때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묘지를 다 파헤치고 시신을 다시 수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때 염할 때 집어넣었던 돈을 한 푼도 가져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단 100원짜리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친구는 살았을 때나 비로소 필요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친구, 궁궐까지 같이 가졌던 바로 그 친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친구와 식구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았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궁궐 앞에까지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17에 시집으로 와서 71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88세가 되었는데 91살 먹은 남편을 떠나보내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영화가 나와서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상황과 아주 똑같았습니다. 71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말 사랑했고 자기 자신보다 더욱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사랑했어도 무덤까지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무덤에 묻고 돌아와서 그 모진 목숨, 질긴 목숨을 살겠다고 양푼에 거기다 음식들을 집어넣고 막 그걸 비벼서 우걱우걱 먹었다고, 그러다가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했어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궁궐 앞에까지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 여러분 짐작하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나 불러내고 또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만, 또 우리가 어떤 욕구에 의해서만 그 친구를 불러내고 만나고 그렇게 만나는 친구지만은 바로 우리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 그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서 있는 바로 이 정학진이라는 목사, 이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로서도 함량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차례입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한때 이 프랑스의 지성이었던 장폴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Life is a sea between B and D.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B는 뭐지요? birth라고 하는 말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birth, 탄생이라는 말이고요. D는 death, 죽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결국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C가 뭘까요? choice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부흥 집회를 가서 그 얘기 물었습니다. C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더니 치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좌정이 한참 웃었습니다. 반말이냐 한말이냐, 양념이냐 프라이드냐, 뼈 있는 닭이냐 순살 치킨이냐, 어쨌거나 여러분 초이스입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초이스,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초이스 선택을 잘 하면 우리가 크라이시스, 혼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선택을 하면 우리는 찬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임,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소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이 은혜, 이 은총,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았을 때뿐만 아니고 죽어서까지도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오직 한 분, 진실한 그 친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